하나님께서 각종 들짐승들과 각종 새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을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 동물들을 부르는 것이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름은 그냥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레를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이름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를 함축해 놓은 것이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의미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름에는 의미가 있는데 그 이름의 의미를 만들어 가는 것이 그 이름입니다. 자식이 없던 아브람이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주셨습니다. 열국의 아비, 자식이 많은 아버지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열국의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주어지자 그 의미가 이루어져 간 것입니다. 그 이름처럼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름의 힘입니다. 그것은 말의 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힘이 있다는 것은 말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은 영이라서 힘이 있습니다. 이름이 말로서 계속 불려지기 때문에 이름에는 힘이 있고 그 이름에 있는 의미가 이름을 주어짐으로 인하여서 그 의미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름은 그래서 의미의 확정입니다. 이름은 의미를 이루어가는 도구입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의미, 그것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다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로 이름이 지어졌습니까? 십자가라는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이름 지어지셨나요?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여자가 생명을 해산하는 일에 비유하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아보지 않아서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이 마음에 와 닿지가 않습니다. 단지 간접적으로 그것을 느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들은, 출산의 경험이 있으신 어머니들은 이 말씀이 더 마음으로 와 닿을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첫 출산에서는 아시다시피 쌍둥이였습니다. 그래서 자연분만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자연분만을 하기 위해서 자연분만을 해준다는 몇 군데 산부인과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성이랑 성현이 그 체중 차이가 많이 나서 또 이 성이가 첫째가 체중이 많으면은 그래도 자연분만을 할 수 있는데 둘째 성현이가 이 체중이 더 많다 보니까 자연분만을 할 경우에 위험이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연분만을 하지 못하고 이 수술을 하여서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진이랑 찬영이는 이제 셋째, 넷째는 출산할 때 자연분만으로 낳게 되었습니다. 근데 수술을 해서 낳을 때는 생명의 수고를 알지를 못하겠다라고 그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애 낳은 건지 안 낳은 건지 들어가서 1, 2분 있다가 눈 떠보니까 또 애들이 나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수술을 했을 때는
그 생명 이 탄생에 그 생명의 이 내가 낳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별로 와 닿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은진이랑 찬영이는 자연분만을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생명에 낳는 수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은 알겠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출산할 때뿐만이 아니고 생명을 낳는 수고는 10달간 생명을 품고 있어야 하는 수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희와 성현이는 이 쌍둥이라서 배가 너무나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찬영이랑 은진이 때보다는 훨씬 더 10달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배가 너무나 많이 불러가지고 거의 자연분만을 저희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막달까지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가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 발이 붓고 허리가 너무 젖혀지니까 배가 나와서 허리가 아프고 배가 많이 나와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이 다리가 안 보여요. 이렇게 봐서 자기 다리가 안 보이는 겁니다. 발이. 그래서 발톱도 못 깎고 양말도 못 신고 스스로 양말도 못 신고 발톱도 못 깎고 아주 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생명을 낳는 수고입니다. 그게 다. 또 한 생명을 가지면 몸을 조심하고 이렇게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듣고 좋은 것을 먹고 이 몸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다 생명을 낳는 수고입니다. 이렇게 한 생명을 낳는다라는 것은 많은 인내와 수고가 필요합니다. 10달간 힘들고 출산할 때가 되면 두렵기도 하고 근심이 되지만 아기를 낳으면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넘치게 되니까 그 두려움과 그 수고는 씻은 듯이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다 잊혀져 버리니까 또다시 다른 생명을 품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생명을 낳는 수고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도 이러한데 예수님 말씀은 영적으로도 이것이 똑같은 원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생명을 낳으려고 해도 많은 인내와 수고가 필요합니다. 한 생명을 낳으려고 하면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은데 또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낳는 그 기쁨 때문입니다. 다 경험하셨을 걸로 압니다. 생명을 낳는 것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낳아지려면 내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힘이 드는 겁니다. 생명을 낳으려면, 영적으로 한 생명을 낳으려면 내가 죽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가 생명으로 낳아져야만 합니다. 내가 먼저 생명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먼저 낳아지고 나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낳아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 24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 24절 말씀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토기장이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릇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손으로 만지시고 다듬으셔서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드십니다. 각자의 쓰임에 적당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들 각자는 가장 온전한 그릇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각자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각자가 다 온전하고 완전합니다. 주님 앞에서. 각자가 다 좋은 그릇입니다. 외모든 성격이든 그 외에 무엇이든지 간에 왜 나는 이렇게 생겼을까? 왜 나는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내 마음은 왜 이럴까? 내 성격은 왜 이럴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나는 주님
앞에 가장 좋은 모습이라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가장 온전한 모습입니다. 가장 완전한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주님 앞에 주님께 근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릇에 엉뚱한 것들을 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온전하고 가장 아름답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엉뚱하게 이 그릇이 엉뚱한 것을 담기 시작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아버지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귀 쓰임 받도록 만든 그릇도 있고 천이 쓰임 받도록 만들어진 그릇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각각의 그릇은 다 주님 앞에 아름다운 그릇입니다. 주님께서 만든 그릇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는 내가 금그릇으로 만들어지도록 단련되어져야만 합니다. 금그릇도 주님 앞에 아름답고 은그릇도 주님 앞에 아름답고 나무 그릇도 그리고 질그릇도 주님 앞에 아름답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금그릇이 되어지도록 단련되어져야만 합니다. 십자가에 올라가서 내가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금그릇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그릇이 되었어도 아무리 귀한 그릇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오물이 들어있으면 그 그릇은 천하게 쓰임 받게 됩니다. 귀하게 쓰임 받도록 만들어졌어도 오물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릇은 항상 깨끗하게 비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름다운 것을 담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에 올라가서 내가 죽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생명으로 풍성하게 채워져 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만드신 그릇인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돌 덩어리인 우리들을, 세상 덩어리인 우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들을 그렇게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들은 원래 돌 덩어리들입니다. 세상을 모으고 세상을 또 모아서 그 세상을 또 꽉꽉 누르고 꽉꽉 눌러서 단단히 굳혀져 버렸습니다. 세상으로 단단히 굳어져 버렸습니다. 세상 덩어리, 돌 덩어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바위 덩어리입니다. 세상으로 너무 가득 차 있어서. 그런데 우리들을,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가지고 오셔서 이 돌덩어리인 우리들을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조각가이십니다. 우리들을 아름답게 조각하여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워져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돌을 아무리 아름답게 깎아도, 아무리 물로 닦고 또 닦아도, 아무리 칼로 베어내고 깎고 깎여져도 우리 안에는 항상 돌이, 우리 안에는 항상 세상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자체가 돌입니다. 우리는 자체가 세상입니다. 아무리 깎아도 깎는다고 해서 돌이 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돌입니다.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으로 깎여져 있어도 내가 돌, 즉 내가 세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목숨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 깎여져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아름답게 깎아 놓으면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변형이 됩니다. 또 흐트러집니다. 또 흙먼지를, 또 돌덩이를 가지고 와서 채워 넣습니다. 모양이 또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깎아도 우리는 여전히 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올라가서 나는 죽고 생명으로 채워져야만 합니다. 날마다 깎여져야만 합니다. 날마다 물로 씻어야만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나발이라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갈멜에서 많은 양과 염소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들짐승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나발의 소유를 지켜주는 보호막의 역할을 했습니다. 하루는 양털 깎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일행에 먹을 것을 조금 달라고 나발에게 부탁을 하기 위해서 사환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나발은 먹을 것을 주기는커녕 그 사환들을 무시하고 무안을 주고 그냥 보내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과 훈련된 소년들은 나발을 공격하러 떠납니다. 무장을 하고. 그런데 나발의 하인 한 명이 나발의 아내에게 급히 뛰어갑니다.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이러이러해서 지금 다윗이 우리의 주인과 소유를 다 멸하러 오고 있습니다. 현명한 아비가일은 급히 먹을 것을 준비하여서 다윗을 맞으러 갑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위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생명싸개 속에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받아 도망 다니는 신세입니다. 사울이 쫓아와서 언제 죽일지도 모르는 신세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나발에게 먹을 것을 부탁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신세에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그런 다윗을 보고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생명싸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어려운 시절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하는 족족 승리를 합니다. 승승장구를 하며 태평성대의 시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의 장군들과 부하들이 전쟁을 나갔는데 이제 다윗은 전쟁을 나갈 필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부하들은 모두 전쟁에 나가 있는데 홀로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여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 이때 큰 범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가 생명싸개 속에 있을 때는 죄를 범하는 일이 없었는데 그런데 생명싸개를 벗어나자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를 감싸고 있던 생명싸개, 그를 품고 있던 생명싸개는 십자가입니다. 그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는 다 되었다. 나는 이제 왕이 되었고 나는 다 이루었고 주변국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나는 다 되었다. 라며 십자가의 길에서 내려오자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는 원래 돌입니다. 원래 우리는 세상입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세상입니다. 다 되었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손에 깎여져야만 합니다. 다 되었다라고 주님께서 주신 평안이다라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리면 우리는 돌이니까 다시 돌이 되어 버립니다. 다시 세상이 되어 버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손에 우리는 다듬어져야만 합니다. 날마다 깎여져야만 합니다. 다 되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은 우리는 돌입니다. 우리는 세상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어야만 합니다. 그 일을 게을리하면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일을 게을리하면 그릇 안에 오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자랑은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넓게 보면 결국 하나님의 자녀에게 십자가는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생명이 어머니 배에서 10달간 있다가 이 세상에 나와 삶을 살게 됩니다. 한 생명이 그렇게 살아가집니다. 한 생명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가 되어지면 10달간 그 뱃속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 생명싸개 안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다가 그 생명싸개를 나와서 이 땅에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이 땅에서 80년 혹은 90년간 십자가라는 생명싸개 안에서 부활 생명으로 만들어져야만 합니다. 십자가라는 생명싸개 안에서 부활 생명으로 만들어지면 영원한 나라에 가서 부활 생명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생명싸개라는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되었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삶이 전체 삶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삶이 십자가입니다. 나는 다 됐어. 나는 주님께서 다 단련되어져서 나는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것만 남았어. 나는 주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면서 나는 주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다 가면 돼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돌입니다. 죽을 때까지 세상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깎여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다듬어져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사는 것은 부활 생명으로 사는 연습 기간입니다. 부활 생명으로 만들어져 가는 기간입니다. 진짜 부활 생명을 언제 살 거냐면 천국에 가서 살 겁니다. 이 땅에서 부활 생명을 살아보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 생명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연습 과정입니다. 진짜 부활 생명은 우리는 저 나라 천국에 가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 전체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의미는 삶입니다. 삶 자체가 십자가입니다. 삶이 십자가가 되지 못하면 부활 생명을 온전하게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으면 이 땅에서도 부활 생명을 못 살지만 영원한 나라에 가서 부활 생명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삶이 십자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가 십자가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에게는 내 삶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내 삶이 될 때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부활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활 생명을 사는 연습을 충실히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 생명으로 온전히 살아가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진짜 부활 생명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생명싸개 안에서
부활 생명으로 만들어져 가며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